저녁 시간에 지난주 디모데후서 간단하게 서론하고 결론을 먼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서론은 이제 디모데후서가 검은색으로 A, B, C, C, B, A 이렇게 구조가 검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6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B, C 끝에서 A, B, C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디모데후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시작할 때 그 은혜와 긍휼과 엘레오스 그렇죠? 평강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하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시작할 때 은혜, 긍휼, 평강을 이야기를 했는데 끝마칠 때도 이제 은혜로 끝났다고 했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결론을 딱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함께 맞고요. 너의 심령에 라는 말은 너의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너의 영이 뭐냐면은 곧 너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영이다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냐? 내 영이 곧 나의 영.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곧 내다. 우리의 육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내가 아니고 영이 곧 나란 말이에요. 정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육이 내가 아니라는 말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육과 영은 나누어져요. 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자아. 우리의 자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감정이 있고, 각자의 의지가 있고, 각자의 재능과 뜻과 뭐 희망과 기질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다 육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내 영이 곧 난데 이 영은 함께 돼 있는 함께. 뭐와 함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죠? 이게 바로 진짜 나. 즉 다른 말 하면은 심지어 더 직설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요. 왜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집이란 말이에요.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은 예수님이 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냐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곧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나의 진짜 자아다. 진아다. 불교 용어로 하면은 진아야 진아. 진짜. 그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자야 아자.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나가 아니라. 근데 내가 나라고 지금 계속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내가 나라고 계속 해석한다고. 근데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을 명확하게 나눠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자꾸 나를 가지고 자꾸 나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5%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영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근데 훈유마가 성령을 뜻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영을 뜻할 때가 있어요. 본문 가운데서. 헷갈려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영끼리 연합되거든요. 영과 영이 연합된다. 영은 연합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곧 나라고. 이게 진짜 알아. 진알을 발견한 사람은 쉽단 말이야. 불교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내 영에 함께, 이게 진짜 나라고. 주님이 내 영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나예요. 근데 이게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표현했죠. 은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은혜라고. 예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다. 그냥 내가 사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좀 해주고, 그죠? 내가 뭔가 필요했는데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배우자 주세요 하면 배우자 주고, 내가 뭐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고, 직업 달라고 하면 직업을 주고, 그걸 은혜라 그러지 않는다.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 이게 정말 은혜라.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꾸미는 말이, 성경에서 꾸미는 말이 중요해요.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시작할 때,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가 아포거든요. 아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셔가지고 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서 뭘 흘려보내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흘려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왜냐면은 이 은혜가, 이 신약의 은혜와 구약의 은혜가 다른 것은,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 하나님이 이게 육이 있잖아요. 육. 뇌가 있어요. 육. 뇌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환경을 바꾸어 줄 수도 있고, 어떤 배우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고 내 밖에 있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 뭐예요? 이 은혜가 주어질 때는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어떠냐면은 나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불평.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고. 존재 자체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이 안 바뀌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런 것들을 외부적인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다. 안 바뀌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 존재 자체 안에, 우리 존재 자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하긴 일하셔요. 이 부분을 돈도 환경도 다 바꿔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일부러 안 주신다고요. 안 주셔가지고 안 주시면은 내 쪽에서 막 불평이 나오겠죠. 근데 이 나를, 이 육을 십자가에 딱 같이 못 박아본다. 예수님께서 딱 못 박고 내 자신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흘러나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돈에 대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행복하고, 배우자가 안 바뀌어도 행복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에 만족이 있다. 그래서 신약의 축복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린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이다. 근원적인 해결. 근데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시작에서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도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 구해봤자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져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 네. 아버지와 나랑 하고. 그렇죠. 너희는 신을.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신이 되는 가. 그렇죠. 반박하는 거. 예. 예. 그 원도로 쭉 이런 거면. 예. 그래. 그렇죠. 신님 나한테 모습을 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하나님이고 나는 영원히 나야. 이것도 맞아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어. 이 기독교의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이 나는 나예요. 이 절대로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나는 영원히 난데 뭐냐면 연합의 차원이 있다고 해요. 연합의 차원. 연합하면 뭐가 돼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뭐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처음에 생명의 약속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생명의 약속 그랬잖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생명 자체를.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자,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죠. 일본에서 원숭이 실험을 제일 많이 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원숭이 가지고 확 실험하더라고요. 근데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 뇌를 끄집어내고, 네? 죄송하지만은 제 뇌를 원숭이에 넣었어. 그리고 원숭이가 저는 있지 않죠. 있는데 제 뇌는 원숭이를 집어넣었어. 원숭이. 그러면은 어때요? 어느 게 진짜? 저는 그 모습은 전철원인데 뇌는 원숭이야.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네? 이거 원숭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원숭이인데 뇌가 전철권이야. 그러면 이건 원숭이에요? 전철권이에요? 네? 똑바로 얘기하라니까 지금? 네? 원철권이에요? 네? 이거는 전철권이라고. 뇌가 중요하잖아요. 뇌가. 그죠? 이 원숭이라도 지금 제가 원숭이가 알아서 똑같이 설교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뇌만 바뀌면. 지금 그거를 일본에서는 계속 원숭이 내 가지고 연구한다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일본에서. 일본에 원숭이 많잖아. 근데 이걸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 사람의 뇌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근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뇌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경건을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니까? 뇌가 바뀌었는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약속이 뭐냐? 그게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들어본 적이 없어.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해. 거의 한 95% 이상 교회는 이 이야기 안 해. 이야기하면 이단 같아요. 성경에 버젓이 있다니까, 버젓이. 지금 계속 디모데후서도 뭐 하라는 이야기 아니하니까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한다니까요. 복음을. 디모데후서. 은혜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는 은혜라는 말이 결국은 카리스인데 카리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카리스마, 선물이 나왔다고, 선물. 그죠?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은사가 있죠. 예, 6절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너의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걸 6절을 다시 풀이한다. 뭐라 풀이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주신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은사라는 말, 똑같은 개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다. 영을 받은 거예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영을 그랬죠. 영. 내 영에 함께. 그렇죠?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능력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절제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능력, 사랑, 절제 다 성령이죠. 예수죠. 그죠? 이걸 받았다고요, 우리가. 응? 네.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받는 건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예수로 다 된다 그러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로 다 된다, 이런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죠?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책도 읽다 보면 나중에 부분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대로 된 정말 깊이 있는 것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주 그냥. 근데 이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뚫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의 특징은 뭐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명은 저절로 돼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은 그러니까 사람일 때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살아자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캠핑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저기 정글에 법칙을 보면은 이렇게 정글에 가가지고 자는데 그 동물로부터 안전하려면 나무 위에가 제일 잠자기 좋죠. 그래서 나무에 자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탁 가가지고 이 가지가 있어요. 가지를 꼭 붙들고 자락하는 거야. 안 떨어지게. 근데 탁 붙들고 자다가 잠이 깊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깊이 잘 때 잡고 있을까요? 저절로 핀다고 이렇게. 네. 왜 그럴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의 본능은 펴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새들이 있죠. 굉장히 새 머리다 그러잖아요. 머리 이렇게 정말 낮거든. 근데 새들은 나무 위에 탁 자는데 잠이 들수록 붙들어요. 잠이 들수록. 우리보다 머리 엄청 나빠요. 그런데 꽉 붙든다고요. 잠들수록. 그러니까 절대로 자다가 안 떨어진다니까, 새들은. 사람은 자다가 떨어져도 새는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다르다. 하나님이 처음에 딱 심어 놓을 때 유전인자가 뭐냐면은 잠이 들면은 딱 붙드는 게 본능으로 만들어 놨어. 그게 생명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으로 떠났어. 못 이겨요. 예, 그걸 육이라고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뭐냐면 죄 짓는 것이 본능이야. 자면은 손 펴듯이. 그죠? 우리가 잠자는 상태가 딱 되면은, 상태만 되면은 죄 짓는 거야. 그럼 죄 안 지려면은 노력해야 되죠. 그죠? 잠 안 들어야 되잖아. 잠 안 들어야지 안 떨어지니까. 근데 계속 잠 안 잘 수가 없어. 사람이 잠 안 잘 수가 없어. 잠만 들어도 하면 떨어지는 거야. 내가 힘이 없는 순간이면 죄 짓는 거야. 계속 힘 쓰면 죄 안 짓지만 힘이 떨어지면 무조건 죄 짓는 거야. 그게 육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해도 죄를 못 이겨. 그러면은 죄를 이기려면은 영으로 나야 되죠. 그죠?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났다는 말은 다른 생명으로 난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게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육으로 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성령으로 난단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한 번 이제 두 번 거듭나인다 하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아노센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석했단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로 아노센이라는 말을 다시로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노센이라고 할 때는 다시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라는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다시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번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번역했죠. 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듭난다는 개념은 니고데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아노센이라는 개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 나면 뭐예요? 위의 것에 있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봤자 사람이에요. 원숭이를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또 태어나봤자 원숭이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나는 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다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호해주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죠. 지극히 종교적인 개념이다. 굉장히 좁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본질적 개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는 말이 뭐겠어요? 사람의 아들이죠. 반대말을 생각해봐야 돼. 계속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뇌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밖에 나올 게 없어. 영원히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태어날 때 제하고 아내하고 결혼해가 아기를 전시원이를 낳고 저기 자면은 뭐 손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제 아들은 뭘 갖고 태어나요? 저의 생명이 여기 들어갔죠? 제 생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정자가 뭐냐면 생명이거든. 제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 자체 안에 이미 사람 구실할 게 다 들어있어요. 생명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내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형제라.
형제야, 형제. 여러분, 원숭이 보고 형제예요. 하십니까? 원숭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예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 그 개념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형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 형제라는 개념은 같은 생명을 가지자고 말해요. 같은 생명. 예수님 자신이 뭘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죠. 자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곧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자라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 개념이에요. 기독교에다가 뭐가 믹스되냐면은 원래 초대 기독교에다가 헬라 철학이 섞였단 말이야. 예? 원래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인들을 했던 걸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에다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죠. 로마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헬라 철학하고 헤브라이즘이 합쳐져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의 현재의 기독교라고요. 이게 중세 기독교, 중세 구교.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거를 반대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라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이 중세 기독교를 반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참 원래 헤브라이즘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를 회복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반쪽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왜 반쪽 종교개혁이냐면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였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것도 다 르네상스거든. 르네상스가 뭐냐면 뭘 회복하냐면 르네상스 요놈들이 뭘 회복해? 헬라 철학을 회복하자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하고 또 뭐가 섞였어요? 종교개혁하고 또 섞인 거야. 또 섞인 거. 그래서 여기서 종교개혁과 헬라 철학이 합쳐서 나온 게 뭐예요? 교리라고요. 교리. 기독교 교리들이. 그 교리 속에는 이런 여기서도 이미 섞여 있던 것이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섞여 있던 것을 종교개혁에 뚫고 나왔지만은 이들이 결국 르네상스하고 합쳐지면서 여전히 교리적이고 여전히 헬라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를 벗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 같은 분은 이거 벗겨내는데 500년 걸릴 수 있다. 기독교가 진짜 리얼한 기독교로 회복하는데 500년 걸리죠. 근데 그러면서 진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진짜 복음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김세영 교수가 말하는 생명의 개념이 뭐예요? 오는 세대의 생명이야. 아이오니오스, 그죠? 조에 오는 세대의 생명. 예수가 가져오는 생명.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보여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의, 평강, 희락.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뭐가 누려져야 돼?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려줘야 되죠. 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누려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평화잖아요. 평화. 평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누려야 되죠. 평강을 누려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에 의해서 기쁨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쁨? 희락이 어떤 기쁨이냐면 상황이 개떡 같은데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게 그걸 희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 희락 개념과 달라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말은 상황이 개척 같은 상황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하늘의 기쁨이라 그런다, 희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제가 못 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은혜로 와요. 너무너무 쉬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고, 십자가. 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에서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 빼면 없어. 근데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십자가 부활이 다 가려져 있어.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잘 없어. 십자가는 뭘 끝내요? 나의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나의 생명.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 죽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죽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난 줄 알아. 내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아. 부들부들 떠는 거야. 아니라고. 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됐다면, 예수가. 예? 예수가 진짜 내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내랑 집을 삼아서 사실 예수가 진짜 나라고요.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이쪽이 죽음이에요. 이쪽이 생명이라 그래. 이쪽이 사망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그죠? 복종이 나와요. 십자가는 거대한 경계선이라고. 경계선. 예? 십자가는 엄청난 경계선. 뭐냐면은 옛 첫 아담, 첫 아담의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다 완전히 끝내버리고, 첫 아담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과 다 연합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첫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첫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를 육이라고 해요. 이것이 끝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로는, 이 재료를 가지고는, 첫 아담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만들어지지 못해요. 예,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이야기 나온다. 15장이 부활장인데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 인류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인류는. 그게 딱 보여져야 돼요.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돼요. 성경은 인류를 딱 두 사람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딱 첫 아담, 마지막 아담밖에 없다.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전부 다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는 다 예수다. 예수 생명 갖고 태어났다. 그 십자가 부활은 완전히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진짜로 나눠져야 돼. 영적으로 진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첫 아담이 내 자아가 끝내버린다. 주님이 다 끝내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종이를 디모데후서 이거 분석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딱 집어넣고 이 성경을 불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타요. 같이 없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단독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 그러면요, 자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 인류를 같이 죽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능력 없는 십자가예요. 혼자 죽은 거예요. 혼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혼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세요. 계속 함께 죽는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쁘다 이 말이여 그랬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함께 죽죠?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요? 함께 산다고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 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왕노릇한다.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자, 보세요. 십자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부활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왕노릇이죠? 왕노릇하죠? 예. 자, 이 세 가지가 예?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왕노릇. 근데 함께 돼야 돼. 그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왕노릇한다. 함께.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육과 내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죽어라 아니에요. 죽어라, 이거 율법이야.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냐 아세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해놓으신 일이거든. 이거는 듣고 믿는 사람한테만 실제가 되는 세계라니까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거.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걸 듣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계속 뭘 고민하냐면, 죽었다? 에이, 안 죽었는데.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내 욕심도 내 정욕도 팔팔하게 다 살아있는데 뭔 죽었어? 안 죽었는데. 죽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그랬죠. 함께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죽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했어요? 2000년 전에 함께 부활했다고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면 새 생명, 같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전절권으로 살다가 깜박 기절했다가 다시 전절권으로 태어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런다니까요. 부활.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안 돼요. 현재적 부활에 참여해야 돼. 현재적 부활에. 예. 현재적 부활에. 그러면 이게 뭐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왕노릇한다 그런다고요.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것을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정의한다니까요. 왕노릇.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왕노릇이 복음의 전부라고, 사실은. 전부라고. 왕노릇이 뭐죠? 이거를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에베소서는 똑같이 표현해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2장입니다. 2장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4절, 에베소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라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죽은 적 있어요? 살아있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한다니까요. 저 시편 1편 했죠.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로 살아야 돼요? 시냇물로 사는 거예요. 시냇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로 산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수준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생명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존재한다고요. 시편 1편이. 그 김세영 교수가 시편 1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푸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썼던 김세영 교수가. 그러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반대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건 유치한 수준이에요. 성경 해석을 유치하게 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뭐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죠? 조금 쓰고 나면 고갈되고 쓰고 나면 고갈되는 그 것을 겨라고 바람에 나는 겨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베소서 보면은 자, 첫 번째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구원받은 게 뭐죠? 함께 살아난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개념이.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았습니까? 하늘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안에. 우리가 하늘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안에. 예? 하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복음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늘 안에. 그 히브리서도 우리가 하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안에. 우리가 도착한 것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나가요. 자,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다 그래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 히브리서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했다 그러죠? 너희가 이런 곳은 그랬죠. 이럴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면은 하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냥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늘에 그 밑에 그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장자. 우리가 영적인 장자들이라고요. 뭐 장자라는 개념이 새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은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자를 낳을 자, 동생은 똑같은 동생을 낳을 자, 이런 개념이 장자 개념이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이런 개념이라고. 첫 열매라는 개념.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했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사는 자라고. 하늘에 사는 자. 뭐로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늘의 예루살렘. 예. 그러면 계시록도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하늘에 거하는 자. 예? 계시록도 예? 하늘의 예루살렘 이야기하죠. 자, 하늘의 예루살렘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다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연결을 안 시켜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서도 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연결을 못 시킨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히브리서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도달했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먼저가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전에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런 곳은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대조를 이룬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땅의 신의 산이에요. 땅의 신의 산. 자, 이게 중요한 대조인데 성경 신약 전체에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네. 우리가 도달한 것이 땅의 신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땅의 신의 산은 왜 모세가 나오죠, 그죠? 뭐요? 율법을 받았죠. 그죠? 이게 땅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세 밑에서 모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땅의 신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신의 산이 뭐로 가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했죠. 자, 신의 산이 누구?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사람. 그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네? 땅의 예루살렘이다. 땅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뭐죠?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죠? 예루살렘 받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았죠. 모세를 따를 때 이들은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죠. 그죠? 광야에서는 율법이 필요했죠. 근데 이들이 모세를 따랐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통과 못 했어요. 맞죠?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모세를 따랐다. 모세와 연합됐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 못한 겁니다. 모세도 통과 못해요. 근데 누구하고 있어야 돼? 여호수아하고 살아야 된다고. 여호수아. 장가들의 총회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거든. 같은 이름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구약의 예표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다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아래에 있었고 여호수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세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이 바로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안식이라고. 안식.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안식. 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하늘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은 내가 땀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다 되죠. 어떻게 저절로 되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냔 말이에요. 이 비밀이 성화의 비밀이다. 성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사는데 저절로 성화가 되느냐? 예?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디모데후서 1장에서 시작할 때 아예 시작부터 생명의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 해요. 뭘 줘요? 생명 주겠다는 거죠. 생명 주겠다. 네. 생명에 의해서 뭐가 돼요? 저절로 율법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율법 이상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버글버글해요. 성경은. 버글버글하게 이야기한다고. 히브리서 또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인데 이 갈라디아서 거기 본 김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거기에 5장에 자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효력이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뭐뿐이에요? 믿음뿐이죠.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 이 믿음은 사랑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나오는. 자, 사랑 나오는 믿음이면 사랑이 뭐죠? 예? 사랑이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맞죠?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맞죠? 믿음 자체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니까? 그러면 사랑이 뭐죠? 율법의 최고봉이잖아. 그럼 믿음에서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신약이야, 신약.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그냥 믿음 가지고 안 나와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사랑 안 나온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걸 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부활 안에, 왕노릇 안에. 내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또 그 예수가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걸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 이루어 놓았다. 그걸 내가 그냥 보는 순간에 저절로 실제화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 주님이 다 하셨다. 이거 다 하셨다. 그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만 하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네. 그렇게 했잖아.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네? 너무너무 교회 재밌는 일이 일어났거든. 네. 다방에 있는 여자분이 막 오시죠. 다방에 있는. 네? 근데 다방에 있는 분이 교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수요 예배도 주일날 그 다방에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가서 황금 시간 11시 12시. 네? 근데 그 시간을 아예 그냥 제껴놓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 포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왜 오겠어요? 당신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예수 생명만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물가 여인이 마신 물이 뭐예요? 율법의 그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상징은 율법의 우물이라고요. 노력하는 거라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6번째 남자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전도해보고 금식해보고 이게 다 남자라고요. 다 해봤는데 도대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경건의 형식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그게 구약적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할례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끝났어요. 경렬. 경건의 형식 가지고 잘났느냐 못하면 싸울 때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 이건 다방 여인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나타나면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타난다. 거룩해진다고. 인간이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는지가 보여지는 시대가 신약이다. 인간 속에 거룩이 없다면, 그죠?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이 나온다.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남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런 것이 버글버글해요. 예배당 안에도 나 살려고 남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반야몰 서부교회가 거의 돈 받고 했는 거예요. 사람이 받고 하는 건 그게 1년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진짜 많은 걸 봤어요. 딱 1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 그전에는 그냥 1년 반 정도는 고신에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이랬거든요. 고신측을 잘 알아요, 저도. 예, 제 선배가 거기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 SFC 이 간사님들 후배들도 김동춘 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SFC 전체 대빵이에요, 지금. 대학교 제 2, 3년 선배. 그분하고 같이 경북대학교 그 총학생 연합회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연합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연합회 하다가 제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잖아. 잘 알아요, 서로. 굉장히 잘 알아.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이제 거기 한 1년 반 하고 이제 했던 게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반야몰 서부교회 했는데 그때 1년 동안에 그 담임 목사님이 트라스디아스를 했다고 해가 쫓겨났어요. TD 트라스디아스 해가지고 캐톨릭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2박 3일인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막 이렇게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눈물을 싹 뽑아놓고 통합적에서 많이 해요. 지금도 하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뒤집어지거든. 그때 그 목사님도 IBF 출신이었어요. 권호 목사님이라고 춘천인가 그때 IBF 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도 IBF 했고 그때 그 부교육자도 저하고 같이 했던 IBF 출신 그 목회자인데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해주고 그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트라스디아스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장로님들하고 해가지고 막 쫓아냈어요, 공간에. 저 붕 떠버리죠, 그냥. 목사님 쫓겨나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전부 다 안 나가려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제 겉으로는요 원래 담임 목사님 바뀌면은 다 비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뒤로는 다 이렇게 그 오리가 밑에 있잖아요. 위에는 백조가 이렇게 해도 밑에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꼭 그거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막 속았죠 그때. 저는 아주 뭐 초짜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문이 이러는데 전부 다 막 살려고 몸부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있었는데 몸부림치던 사람 다 잘려 나갔어요. 목사님이 오더니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이래놓고 자르는 거야. 함께 가자 자르고 함께 다 그 짧은 기간 다 자르는 거야. 다 잘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전 강무사는 함께 하자.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뭐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제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개척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개척하러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뭐 후원이나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개척하러 나왔었어요. 제가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의 실상을 그냥 다 봤죠.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내 자신도 그렇고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때는 그것만 이렇게 봤고 내 자신 속에까지 이제 10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뭐 봤느냐면은 생명이 없더라고요. 생명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죽어서 성도를 살리겠다. 그런 마음은 우리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죽여가지고 남을 높이겠다. 안 돼요. 내 목회가 죽어서 다른 목회 살리겠다. 이게 안 돼. 안 나와요. 목사가 되는 순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이거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삐를 받아가 또 목회자가 많이 된다 하네. 이게 참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되면은 한 그룹을 맡기죠.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놈들이 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해보니까
자기들도 다 개척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마음이 강한지 다 개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떼주게 됐죠. 떼주게 됐는데, 그래서 뭘 보게 되냐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 자신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목회라는 게 딱 들어와버려요. 내 목회. 그건 도저히 뺄 수가 없어. 내 목회. 네. 그러니까, 내 목회를 위해서라면은, 아이고, 뭐, 전 목사님 목회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 목회라고 하는 그 좋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우지만은 속에는 내 목회가 들어있더라고요. 내 목회가. 근데 그것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목회가 어디냐. 내려놓자. 나도 내려놓을게. 이렇게 하니까 내려놓으려고 막 애쓰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쌍 겁보더라고요. 못하겠어요. 하면서 겁보더라고요. 그렇긴 생명이, 예. 근데 그런 이제 고교육자를 보면서 제가 좀 정죄를 했죠. 속으로는. 근데, 예. 안식년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도 그런 마음 없잖아. 니한테도 그런 마음 없잖아. 주님, 저한테도 제가 죽어서 남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속에서 내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회가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려는 마음밖에 없지,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걸 몰랐어요. 내 자신도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도 몰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내가 죽어야 남 살린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것만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러거든. 그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맛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꾸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 율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을 죽인 거는 아들 죽였다는 말은 자신을 죽였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머리로 알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실제가.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줘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살도록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겠어요? 내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죽을 마음 없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헌신하는 이유가 높아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깊이 들여다보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 그걸 육이라고 해요. 육. 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뒤에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잔이 두 개가 올라간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만 위하여,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기 못 찾습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게 진짜라고, 오리지널이라고. 근데 그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남 살릴 때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내한테도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원숭이 속에 있는 건 나와봤자 원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 때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 육이단 말이에요. 육인데 영이 나올 때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이기성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이타성이 나온다.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게 우리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생명 살아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왕노릇 한다라고 한다니까요. 왕노릇이 군림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종노릇 한다는 게 종노릇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를 왕노릇 한다는 개념을 잡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내 교회가 죽어서 남 교회 살리는 게 이게 왕노릇 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존심이 짓밟혀가지고 남을 높이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더러운 발레나 봐 하면서 발 씻기주잖아요. 그 발 씻기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발 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 하나님이 내 발 씻어주는 하나님이구나. 내 더러운 발. 더럽다 그러지 않고 침뱉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 더러운 발 씻어주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분이 내 밖에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생명이 되면. 이 문제만 풀어지면 돼요. 그 생명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죠. 생명은 마치 성경에서 씨앗과 같아요. 씨앗. 씨앗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밭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성경은 흙과 밭을 또 여자 이걸 다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성경의 비유가. 그러면은 밭에는 무슨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무슨 나무가 맺히는가 결정 나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생명의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그러니까 밭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밭은 흙이야. 흙.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어떤 밭이냐가 결정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인생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밭 자체가 뭔가 막 바뀌어야 되고 뭐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밭은 밭이면 돼. 사람이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돼. 무슨 씨앗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가을에 열매는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 밭이 아주 개떡 같은 밭이라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 조금 고기에 맞는 씨앗만 딱 떨어지면 돼. 그러니까 저는 성도 보면서 제가 디스크 강사예요. 디스크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가 아니에요. DISC는 사람의 기질을 말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네 가지. 뭐 우울증, 담주증 이거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이거 엄청나게 이거 많이 했어요. 사람 기질 가지고. 그래서 기질을 보니까 기질은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밭을 만들까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좋은 밭 만들려고 막 돌 집어내야 되지 막 옥토 만들어야지 좋은 밭 만들려고 막 1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 못한 게 뭐예요? 씨를 준비 못했네. 씨를 씨의 문제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거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게 나온다. 계속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밭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걸 하나 들어놓으니까 성도들도 보면은 아유 중요해 문제 많네. 사람이 문제 많은데 저 자매는 무슨 이 사람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 성격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고 저 사람은 저 성격이니까 저 문제가 계속 문제만 보는 거야. 문제만. 나중에 되니까 에이씨 완전한 놈 한 놈 없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성도를 볼 때 제 마음 자체가 저도 자신이 부족하게 보이고 성도를 볼 때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오는 놈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예. 그 밭에 비유 예. 그 비유를 들면 그 사람이
음. 그런 게 없어야지 음. 시가 예, 좀 예. 잘 자란다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 밥을 예. 그냥 예, 그대로 예, 예, 예. 다른 것들을 예, 예. 좀 드러내야 되고 예, 예, 예.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목사님 말씀 그렇죠. 근데 그 밭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비유하고는 조금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른데, 예. 사실은 그런 것도 그 필요 없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밭에 그거 없어도 되거든. 밭에는. 원래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사람은.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자꾸. 뭔가 이렇게 힘센 거 딱딱하게 굳은 거 있어야 되고, 그죠? 바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에 자꾸 빠진다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유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인데, 보시면은,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8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말은 나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의 없다함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밭이든지 뭐가 열릴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가라지를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이제 제주도 그 밭이 있잖아. 제주도 밭이. 완전히 그냥 그 제주도 가보면은 흙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옛날에 전부 다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돌들이 풍화돼 가지고 해봤자 흙이 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제주도 밭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뭐 나무를 키우기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재밌는 일은 거기에다가 귤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최적의 곳이 됐단 말이야. 최적의 곳이.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씨앗에 의해서 그 밭에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제주도 밭에 다른 걸 심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그냥 똥밭이야, 똥밭. 그러나 귤을 심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밭이다. 밭이 바뀌었어요? 밭은 그대로예요. 씨가 달라진 거예요, 씨가. 그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다말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저기, 다, 위에 남편 다 말아가 먹이고 죽잖아. 첫째 남편, 둘째 남편 다 죽이잖아. 근데 그 다말에다가 유다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죠? 예수의 계보에 그 여인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캘리포니아 그 이야기 했거든. 캘리포니아 땅이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물을 집어넣으니까 캘리포니아 그 사막이, 그죠? 캘리포니아 금포도, 포도부터 시작해서 뭐 오렌지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열매가 나오는 좋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왜 더 좋은 땅이냐면은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면요, 병충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과일 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내 성격이 왜 이런가? 그죠? 나는 능력이 왜 이것밖에 없는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 뭐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남보다 뭔가 더 탁월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건 이거 육적인 삶이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지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야 돼. 성령이 하시도록. 예? 그래서 밭은 뭐예요? 밭은 누가 기경해요? 농부가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밭은 내가 좋은 농부를 만났구나. 하나님은 좋은 농부시구나. 하나님은 좋은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다. 농부를 만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농부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씨를 나에게 주실 분이시구나. 예. 여기에 이제 눈을 떼야 된다. 눈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눈을 뜨면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전에는 제가 하면서 기술도 중요한 것 같고 열심도 중요한 것 같고 헌신도 돼야 되고 말씀 연구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밭으로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목사님도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나요? 근데 어떤 분이 심지어 어떤 분이 오냐면은 13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정착 못하는 분이 그 교회 정착하는 거예요.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님 50대. 저 50분이니까 목사님 그대로 다 받아주니까 있는 그대로 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왜 지옥을 살아요? 밭을 끊임없이 이게 육이거든요. 우리의 육을 상대방한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엄청 많이 거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불쌍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불쌍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부족한 인생은 어떤 인생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커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아는 거를 복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죄보다도 은혜와 긍휼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딱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죄를 이긴다니까요. 죄를 이긴다니까. 저절로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흐르면은 그 은혜를 맛을 못 봐서 그렇죠. 맛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맛을 보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된다니까. 처음부터 내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사랑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지 않아.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왜 돈 욕심이 그래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키우면서 자매들 형제 가운데 돈 욕심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공하고 돈 벌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못 끊겠더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하려고 그래? 돈으로, 성공으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면 내 속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만족이 돼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배가 부른 사람은 유혹을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 한 3일 굶겨놓고 음식 갖다 놓고 참으세요 그러면 저 때려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을 한 뷔페 가가지고 실컷 먹여놓고, 그죠? 여기에다 실컷 먹인 상태에서 여기에 진수성찬을 쫙 깔아놔. 여러분을요 별로 그렇게 유혹이 안 돼요. 배가 부른 사람은 유혹이 별로 없다니까요. 내가 왜 유혹이 많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유혹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많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배부른 사람은 안 넘어져요. 예수님은 왜 이겼어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배가 부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안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우리가 배가 부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보세요. 밭이라고 하는, 우리는 인간은 인생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과 같아요. 밭은요 철저하게 받아서 열매내는 존재. 받은 것을 열매 맺는 거예요. 받은 것을. 네? 근데 이 밭은 너무너무 위대하다. 밭? 세상에 흙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흙만큼 많고 흙만큼 무가치하고, 그런데 흙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러다 흙을 딛고 있잖아요. 우리 발에 때만큼 때로 여긴다고, 흙을. 근데 흙만큼 위대한 게 없다니까. 흙은 어떤 것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위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다른 어떤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여기는 이제 자매분들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6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노력하는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뭐, 죄송하지만 저 사람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은, 대통령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대통령의 시를 받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천년을 노력해도, 그냥 하룻밤 잔 그 여인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대통령의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미 게임 셋이야. 그 영광을 뭐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죠? 그 가늠한 여자잖아. 사실은 자기가 다윗을 꼬셨다고 할 수 있어. 그 무슨, 남편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꼬시려고 그 전쟁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거기서 그냥 옷 벗고 그냥, 그죠? 홀동 벗고 목욕을 했어요. 가리지도 않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보고 그냥 반한 거죠. 네? 다윗을 유혹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이 바세바가 다윗의 생명을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근데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 다윗의 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있다니까. 이런 성경에서 처음 들어보죠? 저도 금방 생각난 거예요. 그냥 적시로 하는 거예요. 적시로.
왜냐하면 복음은 다 같은 이야기 한다고요. 같은 이야기. 그 속에 다 메시지를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그러니까 그 이 디모데후서에도 뭘 이야기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그 8절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예요? 부끄러워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갇힌 자가 됐죠. 갇힌 자가 됐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 다윗이 세상적으로는 부끄럽다고 해요.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 갇힌 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야. 예? 예, 사역도 실패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고 잃어버리고 맨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다. 이거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 아니, 목회하다가 교회 접으면 어때요? 예? 뭐 그 정도 고난도 못 당해. 예? 제가 8년 전에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개척하게 나가고 막 그러면서 개척만 나가면 좀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연말만 되면은 목사님 하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쿵 내려앉아. 무슨 할 말? 교회 떠나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멤버가 목사님 연말만 되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은 가슴이 쿵 내려. 그냥 그걸 한 8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그거 했어요. 연말만 되면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만나자. 만나면은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야 진짜 이게 1, 2년 3, 4년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한 6, 7년 넘어가니까 정말 이게 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기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막 짜갈라지니까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러려고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러려고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런 걸 당하려고 내가 목회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또 올라오냐면은 이러려고 목회했지. 이게 진짜 목회지. 아니? 그걸 왕노릇 한다. 이러려고 목회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세상의 왕노릇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수치 당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러 오는 친구가 목사님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회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500명이 이렇게 애들 올 때마다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자의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너는 아니야. 보도 안 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려는 거야. 그분이 진짜 지혜로운 거야. 너는 아니야. 그래야지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도 도저히 그 자기 속에 올라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야 진짜라고. 네 아무래도 성경도 좋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목회자 부름 맞아. 그러면 그 목사 어리석은 목사. 아니다 해줘야 돼. 진짜면은요 못 피해가요.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요 못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잡아도요 떠나서 떠나요. 제가 다 알아요. 안 잡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가려면 가라 이제. 올라오면 놓고 안 잡는다니까. 오는 사람 그냥 환영하죠. 근데 갈 사람 안 붙들어요. 왜? 내가 붙드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 내가 환영하는 것도 목회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한 것이 없어야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되지. 내가 뭔가라도 조금만 내 힘이 들어가면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은혜는 듣고 믿어지면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 내리지 않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햇볕을 은혜라 그랬다고요.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우리가 눈이 못 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서 완전히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왜 하늘의 세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어 우리가. 땅의 신의 산밖에 본 적이 없어.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사니까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주 좀 쉬워져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처음에 저한테 가르쳐요. 너 죽었잖아. 너 죽었으니까 네 뜻대로 말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오가지고 하는 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내 뜻대로 하자는 말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뜻대로 하라고. 나중에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없어지더라고. 이게 무슨 마음대로 하세요. 내 뜻이 없으니까 점점 성도들이 자기 뜻이 없어져요. 제 뜻이 강할 때는 성도들도 자기 뜻이 아주 강해. 같이 가요. 제 뜻이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영이라고요. 영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은 그게 영적인 나이다, 그죠? 영적인 나이. 육적인 나이가 아니고 영적인 나이가 들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고 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라고요. 또 다른 말 하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끌려가도 괜찮아. 한번 끌려가면 어때요? 끌려가 다니지 뭐. 심어 되잖아, 심어. 아니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응?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걸 승천이라고 해요. 박노릇 한다는 말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 승천이라는 개념이 그냥 예수님이 죽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라. 영적인 개념을 잡아내야 돼요.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예? 하늘은 바로 땅에 있어요. 재밌는 일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은 바로 여기 임했다고. 여기 이게 하늘이 곧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모든 게 승리가 다 실제가 돼요. 실제가. 우리 이제 화요 모임이 또 목사님이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70 정도 되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자식도 뭐 잘 그냥 그렇게 돼 있고 환경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하고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가면은 이렇게 죽을 자리 못을 보면서 요 못은 내가 죽을 자리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성격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죽고 싶다고 내가 저기 죽을 거라 이 산책하면서 목사님도 나는 어떡하냐 하면서 나도 죽고 싶다.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구 노회에서는 제일 대빵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제일 잘하시고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제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그 합동적
총회에도 뭐 문제 생기면 제일 말빨이 세고 제일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부부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의 세계를 아직 목사님이 경험을 못하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러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갑자기 그 교회 은퇴하신 73살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탁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쇼크로 딱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정신이 부쩍 들면서 와 우리 남편 또 언제든지 바로 죽을 수 있고 나도 바로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겠다 하는 분이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정도 충격 가지고 안 돼. 저희 교회 나오는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 자매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도 다 우리 교회 다 떠나갈 때 두 사람이 남게 된 이유가 열심히 없어서 남았대요. 떠나간 친구들은 다 열심히 있는 친구 다 떠나갔어요. 왜 열심히 있냐면 목사님 가서 나도 개척 교회 한번 개척해봐야죠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들은 교회 같이 개척할 힘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남은 거야. 그 남아가지고 되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열심이 없지만은 그 열심이 없는 것을 열심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의 세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딱 나오잖아요. 벌써 어느 계명이 걸리느냐. 다 어느 하나 걸리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안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걸리거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실 때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5분만 쉬겠습니다.